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경전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경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한 가지 용어인데요. 바로 특별계시라는 용어입니다. 특별계시. 직관적으로 보면 특별이라는 단어와 계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계시라는 말의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한다. 이렇게 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할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이해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죠. 피조물이 알 수 있는 창조주는 더 이상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 차이에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사람이 신에 대해서 알려면 신이 어떻게 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요. 뭐 환상을 통해서나 음성,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가리켜서 그냥 계시도 아니고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자체에도 뭔가 특별하다라는 뉘앙스가 섞여져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언가 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인간은 누구인지, 또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등을 이 특별 계시, 이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근데 사실 이 특별 계시만, 이 성경만 특별 계시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특별 계시가 더 있어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리키고 있는 방향,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성경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하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특별 계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논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주의 영이 임하시어.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특별 계시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블라블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작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사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이 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성경들이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고, 이 성경들이 어떤 것은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왔지만 또 어떤 성경은 우리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탈락한 그런 성경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 성경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생각되는 직관적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두루마리를 어떤 선지자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 이런 이미지가 무언가 성경에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사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것. 뭔가 이것이 성경에 어울리는 이미지 아닌가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기계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려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기계적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미지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이미지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미지는 꾸란, 이슬람교의 코란의 이미지예요. 사실 이런 이미지가 우리 성경에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적어서 주시잖아요. 직접 주시는 장면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성경적이다라기보다는 그런 꾸란에 더 가까운 이미지라는 것이죠. 꾸란은 이렇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선지자 모함메드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줍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을 다 들려줘요. 그러면 이러한 신의 신비로 이것들을 다 기억하여서 모함메드가 친구에게 가서 그것들을 다 불러줘요. 그리고 친구가 그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모함메드가 문맹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서 적진 못하고 친구에게 가서 자기가 듣고 기억한 것을 다 들려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꾸란이 이런 이미지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받아졌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꾸란이 더 완전하고 더 순수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직관적으로 보자면 이 꾸란이 뭔가 이런 경전의 의미에 좀 더 부합하기는 합니다. 계시의 순수성을 위해서 또 다른 신비, 그 많은 방대한 양을 전부 다 기억하는 또 다른 신비를 동원한 이러한 꾸란의 이미지와 인간의 개입이 어느 정도 들어갔음은 인정하되 그들의 개입과 그런 자율성까지를 모두 포함하여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우리 기독교의 관점. 이 꾸란과 이 성경의 관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이처럼 성경과 꾸란이 말하는 계시성은 전혀 정반대입니다. 꾸란이 조금 더 신비적이고 성경이 조금 더 현실적이죠. 물론 꾸란은 신이 존재한다라는 믿음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계심을 받아들이려면 신이 존재한다라는 믿음을 넘어서서 이 신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이 성경의 계시성이 우리에게 납득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잘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성경은 책입니다. 아니, 뭐예요, 목사님? 아까는 특별 계시라면서요. 그런데 책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바이블, 이 바이블이 헬라어 타바빌리아라는 책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요. 이 타바빌리아 역시도 히브리어 하서파림, 책들이라는 단어에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책인 것이죠. 성경은 66권의 합본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카톨릭, 동방정교회, 또 성공회 등은 이런 성경의 개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의 그 성경은 66권이에요. 가장 처음 쓰여졌다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오경, 토라라고 알려진 모세오경입니다. 약 BC 1300, 140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하고요. 추정되어지고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은 요한계시록, AD 약 90년경 기록되어졌다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약 1500년의 기간 동안에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책이기도 하고 어떻게 계시이기도 할까요? 계시인가요? 책인가요? 결론은 둘 다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역할과 신의 역할이 다르죠. 할 수 있는 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둘이 각자의 역할 속에서 서로 합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둘 다 맞고 둘 다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님이 강조되어지면 그것은 계시인 것이고 인간이 강조되어지면 그것은 책인 것입니다.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분할 것은요. 계시와 책이 아니라 메시지와 성경으로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과 성경의 형식을 보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그저 책으로만 보면 66권이라는 그런 책들의 합본이고 약 40명의 저자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메시지로 보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원저자이신 그러한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따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또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메시지에만 빠져서도 안 되고 너무 책으로만 빠져서도 안 돼요. 이 균형을 잃는 순간 우리는 오류에 빠지고 어떤 이단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는 어떤 이들은 메시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책을 바라봄으로써 이 메시지는 이 성경책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이루어질 거야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무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대로 배워서 이것들을 충분히 균형감 있게 배우고 이것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인데요. 독일의 종교개혁자이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고 로마 교황청의 그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여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기서와 에스더서는 성경에 필요가 없다. 이 성경들은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실수한 거다. 이 정경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잘못 편성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또 야고보서를 향하여서는 신약의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처럼 하찮은 그런 책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오직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런 바울 서신과 달리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오려해서인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룻기와 에스더서 역시도
그 안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이 두 성경도 필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마틴 루터는 이 책을 열심히 물고 뜯고 씹고 즐기고 맛보아서 그 안에서 얻어낸 메시지에 집중한 결과 그는 종교개혁이라는 불씨를 당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책임과 동시에 계시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열심히 이 책을 물고 뜯고 씹고 즐기고 맛보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 내용의 계시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66권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어떻게 포함되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런데 앞에 수록된 책을 구약이라고 하고 뒤에 수록된 책을 신약이라고 해요. 이 두 개를 나누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시대도 있고요. 물론 시대는 이제 주제에 따라서 나눈 거긴 하지만 결정적인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이 두 부분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래서 신약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고 이 신약이라는 말과 대조어로서 구약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변곡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까 이제 입모양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이전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고 그 후에 예수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옛 약속이라고 우리가 하고 또 예수의 도래로 이루어진 이 옛 약속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는 그런 새로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부분을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약과 신약은 170년경에 교부들의 글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구약, 신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본질적이고 또 입에 착착 붙는지라 이내 성경의 두 부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 사용되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교부들은요. 초대교회 시절에 활동했던 그러한 지도자들입니다. 기독교의 그런 사상적 기초를 다지고 체계화시킨 그러한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교부들로 암브로시우스, 그레고리우스, 히에로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요한 크리소스톰, 이그나티우스, 이그네니루스, 폴리캅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합쳐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고 이 성경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정경인데요. 이 정경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캐논에서 왔습니다. 이 캐논은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은 표준이 되는 텍스트라는 뜻이죠. 그러면 표준이 되지 못한 텍스트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외자를 써서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지역적인 부분이 많아서 정경에는 포함되지 못한 그러한 텍스트들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정경 66권을 가지고 있고 카톨릭은 이 외경까지를 포함하여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토비서, 유디서, 마카베오 상하서,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마카베오 상하서를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경들이 정경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텍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과 외경과 또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지만 오히려 메시지를 훼손한다라고 보는 그런 텍스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거짓 위자를 써서 위경이라고 부르죠. 뭐 에녹 1, 2, 3서나 아니면 가짜 이름이 붙은 그러한 성경들이 그런 것들에 포함됩니다. 뭐 아브라함의 편지, 뭐 요셉의 편지,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들의 어떤 글귀, 그것들을 차명해서 쓴 수많은 그런 위경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경, 외경, 위경까지 알아보았고요. 이제 구약의 정경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정경화를 위해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메시지의 내용이 주어진 때이고 또 하나는 이 메시지가 글로 기록된 때입니다. 신약의 경우에는 이 두 때가 굉장히 짧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영감을 받은 그 즉시 편지를 써서 보냈기 때문에 이 주어진 때와 기록된 때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정반대예요. 주어진 때와 기록된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생각해 보아도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런 인물이잖아요. 또 기록하는 그런 문화는 1세기 때 당나라에서 종이가 발명된 이후로 보편화된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뭐 점토를 적는 수메르의 그런 쐐기 문자라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이런 파피루스 이런 것들이 주로 주를 이루었고 또 이것들은 굉장히 무겁고 비싸고 불편했기 때문에 대부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구전 문화로 아마 그러한 성경들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뭐 민요나 수라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러한 성경에 그들의 정체성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된 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성경들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전승되어졌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정경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열왕기하에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된 율법책은요. 토라, 모세오경으로 우리가 추정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책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과연 언제, 어떻게 정리돼서 정경화가 되었을까요?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그 에스라가 맞습니다. 이 에스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통일왕국이 분열되고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 왕국으로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으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의 피가 이방인들과 섞이고 그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몇몇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가고 또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적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남유다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지긴 했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이런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처절한 이방 생활, 처절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곱씹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죄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기록하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그들은 절실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록하자 하고 그들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도 어떤 큰 사건이나 어떤 큰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물을 만들거나 하지 않습니까? 뭐 로마의 개선문이라든지 뭐 광주의 뭐 5.18 기념공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했던 그런 상징은 바로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작업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민족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작업하는데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바로 이 학사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그 자리에 들어서죠. 바사.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에 유대인 포로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마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런 에스라와 또 그의 팀들이 그런 정경화 작업을 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도 에스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팀들, 어떤 제사장들, 그러한 서기관들이 그러한 작업들을 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작업들과 별개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억과 이러한 기록의 과정, 그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성경, 타나크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 타나크는 율법서, 토라와 예언서, 느빔과 성문서, 케투빔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토, 르, 케, 이 각 성경의 첫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히브리 성경 타나크는 매우 세심한 그런 작업들과 또 엄격한 계승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승되어지고 계속해서 확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성경이다라고 선언하고 또 인준된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90년 얌리아 회의에서였습니다. 이 얌리아 회의에서 이런 구약의 정경화 과정이 마무리된 것이죠. 구약의 정경화는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는데 신약의 정경화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또 다른 길을 걷게 돼요. 구약은 그 메시지가 언제 누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기록됐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다만 에스라가 그것을 한 번에 정리해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 없이 그런 구약의 정경화 과정이 마무리되었어요. 근데 신약은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주어졌고 또 언제 기록되어졌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나와 있는 반면에 이런 정경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구약은 유대 민족, 단일 민족 속에서 에스라라고 하는 그러한 리더를 필두로 그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여서 그런 작업들을 함으로 그러한 작업들이 잘 이루어졌음과 반면에 이 신약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배경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 그 테두리가 로마 제국 안에 있긴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특별한 그런 권위를 가진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모체로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런 수평적인 그런 관계로 서로 의견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내고 이런 서로 사홍이 많아서 그러한 작업들이 하나로 합치되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아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그때 아마 신약의 그런 정경화 작업을 했으면 금방 끝났을 건데 이미 버스는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신약의 정경화 과정이 필요하지도 않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복음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초대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계속해서 지나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의 증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고 이제 적은 수의 그러한 증인들만으로는 그러한 수없이 그러한 신도들의 폭발적인 그러한 부흥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 너무나도 버겁고 또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죠. 듣고 들은 얘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메시지에 사족이 붙기 시작합니다. 또 거기에 이상한 가르침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넣어서 이상한 그러한 가르침도 횡행하기 시작해요.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그러한 정리한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교회들이 느끼게 되었고 각 교회에 그러한 목적의 글들이 기록되어져서 전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른 가르침과 바른 글들만 전해지면 다행이지만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의 정말 쓸데없는 가르침, 올바르지 않은 그런 가르침들도 같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는 기록만이 아니라 표준이 되는 텍스트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거쳐서 4세기에 이르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지 않으신다.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맺고 이제 그 특별 계시의 마침표를 찍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런 기록들, 텍스트들이 엄청나게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텍스트들이 다 정경이 될 수는 없었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러한 정경으로 그것들을 걸러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함축해서 나타내자면 바로 권위였습니다. 세 가지 권위가 필요했는데요. 저자의 권위, 또 영향력의 권위, 또 인준의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사족을 좀 드리자면 이 정경의 확정은 특정 시기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모든 성경들이 하나하나 다 심사를 거쳐서 이런 정경들로 목록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교회들은 구약과 신약의 여러 가지 그러한 성경들을 정경처럼 사용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토라라든지 모세오경이라든지 시편, 선지서 같은 성경들이 이미 그들 안에서 정경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었고요. 신약에서도 뭐 복음서라든지 바울의 서신서 등은 이미 그들 안에서 그렇게 정경처럼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넣고 빼는 대상은 좀 곁다리, 주변부 그런 책이었고 필요에 의해서 넣고 빼고 하면서 정경과 외경이 정해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신약을 정경화하기 위해서 권위가 필요했는데 첫 번째는 저자의 권위였습니다. 저자의 권위는 간단했죠. 예수님과 친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관련 있는 자들이면 되었습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또 첫 번째 사도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최초의 제자들이거나 동역하며
이러한 사도들의 말을 대리로 기록하는 자들이 이러한 저자에 속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요한이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 마가, 누가와 같은 이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었죠. 둘째는 영향력의 권위였습니다. 이 영향력의 권위는 첫 번째 권위와 좀 연결되어집니다. 저자는 특정할 수 없지만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기독교적 이해에 합치하는 책이면은 그 권위를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영향력이 부여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서신이 신약성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저자가 사도 바울인 것도 있지만 이 편지의 내용이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많은 귀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빌레몬에게, 원래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원래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주인과, 그때 당시 그때 시대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노예가 주인을 피해서 도망하면 그 종을 어떻게 해도 되는 것이 주인의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그 종을 어떻게 해도 되는 것이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통해서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여겨주어라. 여겨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통해서 이것을 읽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에 이 빌레몬서가 또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약의 정경화의 세 번째는 인준의 권위였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목록화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임명합니다. 누가 도장을 쾅 찍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당시는 교부들의 시대였죠. 사도들은 죽은 지 오래입니다. 사도들의 제자라는 속사도들도 없었어요. 교부들의 시대입니다. 이 교부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이 정경의 목록들을 각각 가지고 있고 이 정경의 목록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가 나서서 해줄 만한 그러한 권위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한 인물에 의해서 이러한 딜레마가 해결되어집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혹시 아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흉상이거든요. 되게 남자답게 생겼죠. 선이 굽고 뭔가 좀 우락부락해 보이는 그런 모습, 각이진 그런 얼굴 생김새를 통해서 굉장히 뭔가 남자다운 인물일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느 날 굉장히 약세인 그런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가 한 환상을 봐요. 이 그림은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이 콘스탄티누스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환상 속에서 천사가 들고 있는 십자가를 본 거예요. 이걸 보고 교부들을 불러다가 이게 뭐냐라고 묻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 상징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면 네가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을 믿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런 깃발을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X와 P가 위에 보이시죠? 깃발 위에. 키로 깃발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카이와 로라는 글자를 앞 두 글자를 이렇게 섞어서 만든 글자예요. 이런 깃발을 만들고 또 이 상징을 병사들의 방패에 이렇게 새겨 놓아요. 그리고 약세인 전투에 나가서 누구나 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전투를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투의 승리로 그가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지죠. 그는 로마의 사도 정치를 폐합하고 하나의 권력으로 모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동서 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 로마 제국에 정황제와 부황제가 한 명씩 해서 4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두 정치인데 이 4개의 권력을 하나로 모아요. 폐합해서. 이런 하나의 권력을 잡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은 다양성이라기보다 의미 없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의 문제에 로마 황제의 권위로 개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또 그곳에 여러 가지 예배당을 짓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어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줄 그러한 정신이 필요했는데 기독교가 이에 부합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런 맥락 속에서 그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짓고 이곳에 거대한 예배당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에게 성경 사본 50개를 이 콘스탄티노플 예배당에 비치할 성경 사본 50개를 부탁해요. 그러니까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제국에 있던 다른 교부들과 함께 모여서 합의하고 논의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 성경 목록의 틀이 잡혀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후에 있을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어떤 교리라든지 어떤 신학적인 틀, 이런 성경의 신학 정경의 틀이 어느 정도 얼추 나오게 됩니다. 물론 최종적인 틀은 AD 393년에 히포 공의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런 정경화 작업이 콘스탄티누스라는 강력한 총매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성경을 갖다가 교회 전체 권위의 이름으로 인정함으로써 신약의 정경화도 완료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로서 메시지인 성경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 정리하고 표준화한 그런 성경들의 모임이 정경이 되었고 그것이 번역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제 생각은 좀 기계적 영감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적어서 이 성경이 딱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좀 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경의 이미지에 좀 더 부합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실상은 이처럼 장구한 역사를 거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수많은 그러한 사건 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난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의 손에까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성경 형성사의 의미가 결코 우리에게 가볍지 않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번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었을까요? 약간 번외적인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부르는 명칭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성서가 있죠. 왜 성경과 성서로 나눠서 불리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글 성경은 외국에서 번역돼서 들어왔는데 2가지 루트로 들어왔어요. 중국과 일본에서 번역되어서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번역되어서 들어올 때는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돼서 들어왔고 일본에서 번역돼서 들어올 때는 성서라는 이름으로 번역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서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불려지다가 요즘 날에는 성경이라는 이름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또 최초의 한글 성경은 신약의 낙권들이 하나하나 번역되어지다가 1887년 영국 성서공회에 의해서 최초의 완역 신약 성경인 예슈 성교 전서 발음이 이게 맞아요.
예수 성경 전서가 번역되어서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1911년에 성경 전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진짜 발음이 이렇습니다. 성경 전서예요. 또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좀 매끄럽게 시대상에 좀 맞게 공번역한 것이 공번역한 성경이 1961년에 등장한 개역 한글판입니다. 이 개역 한글판은 한국교회 부흥과 함께 굉장히 많이 출판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시대적 상황에 맞게 또 두 번째로 공번역된 성경은 1988년에 번역된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들이고요. 또 한 번 새롭게 번역된 그러한 성경은 2004년에 공번역된 새번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글 성경은 굉장히 수준 높은 번역으로, 굉장히라고 하긴 좀 그렇고 꽤 수준 높은 번역으로 번역된 그런 성경입니다. 원어를 직역한 영어 성경을 참고하여서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잡하지 않고 잘 번역된 그런 성경들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공번역본은 아니지만 현대인들이 좀 읽기 쉬운 그런 성경들이 나오기도 해요. 뭐 쉬운 성경이라든지 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등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은 개인이 수용하든 안 하든 그 자체로 계시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만들 때 비로소 내 안에 참된 계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저 책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책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단지 무비판적으로 그냥 성경을 신성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성경의 형성사들을 알아가면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그런 어떤 이단의 공격에서도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또 설 수 있기도 하고, 또 성경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 손에 번역되어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을 그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깝게, 더욱더 성경을 읽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함을 또 우리가 되새겨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두절미하고 성경을 참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